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국에서 이 IT 산업을 하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IT 업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회사였고 또 회장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회사가 있었지만은 그 분야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었던 그 회사 회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대학교에 대학생 2명이 찾아와서 자기가 만든 이 프로그램, 이 엔진을 살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그 검색 엔진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장이 갖고 있는 그 버전, 회사에서 지금 주력 산업으로 갖고 있는 이 버전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사양 산업이 될 것이고, 이제 자기들이 개발한 이 검색 엔진이 이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젊은 대학생 2명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듣고 반신반의를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대학생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막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 대학생 2명이 얼마를 달라고 하냐면은 한 10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억을 주면은 자기들이 개발한 거, 연구한 걸 이것을 당신한테, 회장님한테 넘겨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냥 이 회장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 두 명은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액수를 계속 줄여가면서 나중에 이제 최하 액수까지 말하면서까지 그 검색 엔진을 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회장은 전혀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학생이 이것도 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해갖고 자기들이 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이 IT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5년, 한 10년이 지나서 그 대학생 청년들이 말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세상에 증명이 됐습니다. 왜 증명이 됐냐면은 그 대학생 2명이 갖고 갔던 그 프로그램, 이 검색 엔진이 어떤 엔진이었냐면은 이 구글이라는 것입니다. 구글. 그 구글이라는 그 검색 엔진을 갖고 갔던 건데, 그 대학생 2명이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 회장이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학생 2명이 자기네들이 그 회사를 차려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이 구글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구글이라는 이 검색 엔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검색 엔진을 사지 않았던 그 회사 사장, 그 회사의 그 회장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회사가 나중에 자기가 두 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체 개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사양길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그 회사를 문 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억 정도면은 그 구글 검색 엔진을 살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이 회장이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은 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이 밭에서 논에서 여러 가지 농사를 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 때때로 농부들에게,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이 각각 동네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지방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냐면은, 은혜를 주시려고 가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라든지 어떤 대통령이 자기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은 얼마나 뜨겁게 환영하고 굉장히 막 프랭카드를 써갖고 환영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지도자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시골을 내려가면은 무슨 그런 현수막을 봤어요. 어떤 현수막을 봤냐면은 뭐 서울대학교 입학하면서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집의 아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뭐 군수 당선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서 그 고향에 있는 그 지인과 연관된 그 사람들을 현수막에 이렇게 크게 써놨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기 고향 출신, 그 자기 고향에 있는 지인이 그런 식으로 성공해서 이 금이환영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4장 1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하면서 그 나사렛에 이르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어디를 들어가셨냐면은 회당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계명을 말씀하셨던 10계명 가운데 그 사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시는데 힘썼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을,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날을 누가 잘 지키기 잘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을 힘써 드리는데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어디 부분을 읽기 시작하셨냐면은 이사야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옛날처럼 이런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어떤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정착되기 시작했냐면은 회당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모세 오경이라든지 구약 성경의 그 율법서를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고 그리고 낭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에 4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몇 장을 읽기 시작하셨냐면은 61장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나오냐면은 이사야 6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말씀을 낭독하셨냐면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갑작스럽게 나사렛에서 왜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 그러면 먼저 이 61장이 어떤 말씀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61장이 이 이사야 61장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 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냐면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 61장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회당에 있었던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았던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목하여 보더라.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아멘. 여기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먼저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책을 덮어서 누구한테 주셨냐면은 회당장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위품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화를 느꼈습니다. 굉장히 큰 감화를 느꼈고 그리고 21절에 있는 그 말씀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읽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지금 이 주목하여 보더라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젠간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빨리 그 식민지 생활에서 청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헤롯 왕에 의해서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청산된다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목하여 보더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지 않느냐. 너희 눈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메시아가 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회당에 앉아있는 그 나사렛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권위 있고 뭔가 회당장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앉아있는 그 회당장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좋았어요. 은혜 받는 것까지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갑자기 어떤 말을 하냐면은 갑자기 당신이 말하는 말은 은혜스럽고 당신이 하는 말은 감화가 있고 정말 당신이 하는 말씀은 놀라운데 근데 여기에 지금 나사렛의 동네에 있는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다? 바로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동네에 나사렛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 어떤 지역보다도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있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무엇으로 보냐면은 요셉의 아들로만 지금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그 뒷방 아저씨나 아니면 동네 아저씨나 우리가 그냥 친척 외삼촌이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렇게 대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이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는 어떻게 해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역할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듯이 너도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다른 동네에서 기적을 일으켰듯이 이 나사렛에서도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또 하셨던 말씀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한번 나사렛에서도 한번 행해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적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명분 없는 기적은 행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명분 없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곳을 다니셨지만은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내기하고 거래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거래 형식으로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은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사심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한테 뭔가 내기하듯이 주님 앞에 뭐 흥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하면은 주님은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 그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 있었고 가나도 있었고 가버나움도 있었고 다 이게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그 구에도 있잖아요. 무슨 동 있는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방이 계속 연결되어져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었냐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미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었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나사렛이라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냐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시냐?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이 일을 어디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나사렛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 자유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정말 영적으로 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혼이 살찌고 윤택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포로된 자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박되고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포로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지금 나사렛에 와서 하시겠다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쟁을 할 때 상대방 국가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선전포고를 하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이사야 61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은 나사렛에 따라했습니다. 축복을 나사렛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이게 지금 선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시작하실 때 한번 하셨잖아요. 근데 어디 지역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어요? 그런 적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유독이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것은 정말 큰 축복과 은혜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임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에 바치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유 저 청년 젊었죠. 당연히 30세쯤 넘었으니까 얼마나 젊겠습니까. 저 청년 저 요셉의 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수일 했던 애 아니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처음 믿은 것처럼 주님을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타성에 젖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것이 그건 것 같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 가지로 흐트러질 수도 있고 무료해질 수도 있고, 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역에 복을 주시려고 예배하시는 시간이고, 모든 우리가 기도 시간은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 시간도 어떤 기도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바다로 가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를 못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골에 가잖아요.
진짜 오지 정말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는 그런 시골에 가면은 우리 아들 무슨 학교 붙었다, 뭐 군수가 됐다, 군대 준장 별이잖아요. 별 하나가 됐다 하면은 막 동네 잔치가 일어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올림픽에서 은메달 하나 따더라도 그 동네에 이 KBS, MBC 취재진 기자가 가갖고 부모님 취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완전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문전박대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들어가서 나사렛이라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 주민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지금 베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지금 취급을 받고 있냐면은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3장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딱 좋은데 이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탁 틀어지는 거예요. 55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냐. 다음 절입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한번 얘기를 하냐면은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다 형제들이 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로 이 당시에 형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나중에 다 누굴 믿냐면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55절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진짜 형제들, 이 친척들이라 자기 형제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4장 본문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통하여, 따라했습니다. 믿지 않음을 통하여, 믿지 않음을 통하여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동네 가서 100이라는 능력을 행하시려고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몇만 하고 오셨냐면은 거의 1에서 2만 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100이라는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이라는 은혜를 다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이나 또 오래전이나 또 그 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그렇게까지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옛날에만 그렇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내 지금 현재 있는 그 생활의 바운더리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비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먹는 거 잘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절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면서 사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혜를 그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이 태양이 뜨는 것에 그 자연이 뜨는 겁니까?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태양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갔습니까? 러시아에서 갔습니까? 한 번도 간 나라가 없습니다. 태양에 간 나라가 없습니다. 태양 근처도 가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태양이 우리가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건조기 막 좋아하시네요. 건조기. 예. 막 건조기를 막 좋아하는데 사실은 제 건조기도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태양이 뜨잖아요. 태양이 뜨면은 빨래를 널어놓으면은 태양이 다 말려주잖아요. 어저께는 빨래를 널었더니 태양이 안 떠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안 말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태양이 떠갖고 빨래도 말려주고 그 태양을 우리가 이렇게 막 빛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비타민도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태양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은혜 받는 것들이 많은데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태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지도 모르고 또 비를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비타민 많이 먹고 그리고 한약 먹고 보약 먹어서 내 몸 건강해지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 시간, 모든 예배 시간 이런 시간들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 거냐면은 백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헛된 시간이 없어요. 그걸 무엇으로 아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기도시키는 거만 압니다. 기도시키는 거만. 이 예배 하나 드리는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시키고 사실 이 설교도 있잖아요. 이 설교도 하나님께서 막 기도로 막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막 기도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른 거 다 안 따집니다. 뭘 안 따지냐면은 여기에 뭐 1000명이 있어야지 막 10,000명이 있어야지만 막 엄청나게 준비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어린아이 한 명 있다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의 주인이 그냥 먹던 반찬 내놓으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워 다시는 우리가 그걸 먹지 않겠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나사렛 사람들,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큰 은혜를 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도저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합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있잖아요.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근거하셨냐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믿으시고 그대로 신뢰하시고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 시대에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열심히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셔서 근거하실 정도시면은 얼마나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셨냐면은 사렙다 가부하고 이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부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도 많이 있었지만은 진짜 은혜를 입을 사람은 누구였었냐면은 이방 사람이었던 이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이었단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청년 예수가 이거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지 하고 딱 이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아직 기회는 잃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네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됐구나 하고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한테 그래도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려는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나아만 장군 얘기와 사렙다 가부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셔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뭐가 나서? 화가 나서라고 했어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크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말한 거냐면은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가 나서 29절에 이렇게 외웁시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들고 가서 밀쳐 떨고자 하되. 아멘. 예수님이 자기들을 모욕했고 예수님을 자기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멸시하고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건설하는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누굴 끌고 갔냐면 예수님을 막 몰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끌고 갔는데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어떻게 되겠냐면은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됐어요. 산 낭떠러지까지 갔는데 갑자기 그들의 몸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권위 있게 그냥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가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낭떠러지는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낭떠러지 같은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입니다. 바로 옆장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4장 9절 한번 보면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전 꼭대기가 어떤 곳이냐면 엄청나게 높은 곳이거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낭떠러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높은 곳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많이 떨어지면은 완전히 이건 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낭떠러지를 몰고 간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너무 그냥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큰 징계라든지 어떤 그 멸망을 내리시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그들을 그냥 뒤로 하고 그냥 가셨다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더 큰 불행이에요. 가장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랐으면은 얼마나 자기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과 자기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애착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분노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엄청난 분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냐? 따라했습니다. 어찌 알고? 예수님이
사렙당하고 얘기와 나만 장군 얘기 꺼낸 것은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 내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주고자 왔는데 너희는 나를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그냥 사람 취급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시 고치라는 겁니다. 다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사렙당과 나아만 장군에게만 은혜를 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자세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은혜 줬듯이 너희들도 지금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회개에게를 완전히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분노하고 예수님에게 화만 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려고 했습니까? 낭떠에서 죽여버리려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냐? 하나는 것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짜 그런 마음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냥 이거 말씀 우리 내 생각으로 생각의 잣대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고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우리 2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6절. 자,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또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마음이고 축복해 주시는 마음이고 그리고 장래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마음이지 어떤 내가 이 선지자나 또 우리 하나님의 종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해버리고 그래버리면은 뭐가 임하냐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들이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찾지 않겠지만 또 사도행전 또 7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은 스데반이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막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끝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를 갈거니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경성하고 돌이키는 메시지를 주시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형통한 삶이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저거 하나 이거 하나 먹으세요. 예, 하나 저기 하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예수만 오늘이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를 잡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때때로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꿈까지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보내시네. 주 날 항상 쉬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원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보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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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아멘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여호와 이름을 주시려고 아버지와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